오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기 우리 두 번째 시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새벽에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여서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게 왜 악하냐?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은 사람 외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 사람과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멀리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과 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외적인 기준, 특별히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권력, 그리고 재산의 유무, 이것들로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악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을 한번 보시죠.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진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아마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가난하다, 세상에서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어쨌든 힘이 없는, 이 가난은 곧 힘이 없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뭐든지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를 가난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에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분이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신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 두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나라,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하셨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권세 있는 자들, 오늘 야고보의 기준으로 보면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고 상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기준 하나로 당신의 나라를, 그러니 부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지금 5절에서 이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다. 가난하다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또 부자라고 따로 특별하게 따로 불러다가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거나 상속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어제 새벽에 살폈듯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거든 그 깨달음으로 자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픈 문제다.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5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대조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정반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 그것을 업신여기고 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읽고 있는, 받은 이 야고보 교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회당에서 모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당시에 율법이라면은 구약 성경을 이제 의미하죠. 1세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보내온 이런 쪽 편지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 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과 17장을 보면, 먼저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겠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17장 5절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또 똑같습니다. 그를 지으신 이를,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게 구약 성경의 분명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침이고 가르침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조롱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고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잘 알면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니까 차별적으로 대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해서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야고보가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6절 이어지는 6절 하반절도 보시면,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는데 부자는, 너희들이 요 앞에다가 이런 표현을 넣으면 조금 더 문맥에 맞을 겁니다.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친하고자 하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 수사적 의문문은 알고 있지 않느냐, 경험적으로
너희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대했는지 경험해보지 않았냐. 이 말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큰 오해를 갖습니다. 오늘날의 뭐 부자들이 막 우리를 억압하고 또 법정으로 막 끌고 가는 일은 극히 드물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1세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6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부자들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들, 뭐 소위 뭐 판사 출신, 뭐 검사 출신, 검사와 친하고 판사와 친한 아주 뭐 힘이 있는 변호사들을 비싼 돈에 살 수 있고, 한 명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아예 변호인 단을 꾸려서 내 사건을 다 맡겨서 이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6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또 어떤 사회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회는 힘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을 천시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국률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더 그런 마음이 크겠죠.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는 힘이 약한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자는 아예 없애버리거나 더 학대를 하거나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을 숭상하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문화가 이 로마 문화입니다. 그럼 누가 힘이 세겠는가? 당연히 권력이 높은 사람,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힘이 셉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힘이 없는 소위 하층민들에 대해서 아주 학대적으로 대합니다.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힘으로 눌러서 그들을 숨도 못 쉬게, 소위 반란이라는 것을 꿈도 못 꾸도록 그들은 힘으로 그들 제압하죠. 그래서 말도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권위적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대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엉뚱한 마음을 먹고 나에게 도전을 할까봐 표정도, 그리고 말투도, 그리고 실제 대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하게 되죠. 절대 웃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그들과 악수를 청하는 법도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인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즉 로마 사회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로마 사회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학력적으로 많이 뭐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학력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체감을 하면서 살고 있죠. 좋은 대학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실패자라고 하는, 불행하게도 이 목회자의 아들인 저희 아들도 중학교 때 그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성적이 나쁘면 자기 인생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언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질 않았는데, 아이가 어디서 그걸 배운 것일까?
추측해 보건대 물론 부족한 부모의 모습 속에서도 그걸 봤겠지만 학교 경쟁 속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곧 성적은 권력이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은 자기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는 것은 곧 그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정리한 것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자기만의 비법 속으로 들어가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공부 못하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사실은 학대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로마 사회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7절도 보실까요?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이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아름답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로마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그저 사형틀, 가장 극악한 형벌을 저지른 자에게,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십자가에 죽은 아주 수치스러운, 아주 연약한, 그리고 아주 약한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한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분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뭐 신전으로 가득하죠. 뭐 제우스 신전, 뭐 비너스 신전,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신전으로 가득한 나라가 그리스 로마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신전은 이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도 이루어지는 소위 교제의 장소이고 비즈니스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전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인간관계도 맺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느냐? 아이고, 박 사장님 오셨습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번에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명함도 나누어 주고 한번 이용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아는 그 관계를 또 제3자를 통해서 또 교제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장소가 이 신전, 우상 숭배하던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전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신전에 갈 수가 없죠. 거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신전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종교적 또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관계를 다 끊겠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 관계를 다 끊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 오지 않는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교성도 없고 사회성도 없는 완전히 자기들만의 이 고립된 그런 바보들, 거기에 와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관계도 넓혀야 매매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신전에 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죠. 야, 저런 바보, 저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나. 여기 와서 장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마디로 이 사회 경제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이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죠. 이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문화에 익숙해 살던 사람들이 교회만 와 있지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개탄스러운 야고보가 진단한 이 야고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교회가 자꾸 세상 권세자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을 배척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교회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당연히 있겠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자들을 배척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 줍니다.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는데 교회는 자꾸 세상의 권세자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에 뭐 무슨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의도는 무엇이고 그 생각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성경은 그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모임이요,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을 대하면 되는데 자꾸 사회적인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서 저 사람 직업이 뭐지, 저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지, 이런 걸 가지고 혹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또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약자고 또 힘이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끝으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